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바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자 하는 제목이에요.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또 마귀에 이끌려서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방법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사탄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에 의한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지금까지도 그 실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금 시조라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범죄한 그 현장에서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보내서 뱀,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 이 원복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의 본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주 적은 나라에서 한 사람을 샘플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지구상에서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샘플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불행해진다는 그러한 약속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어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를 보내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 지구상에 다 전해서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라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됐어요? 없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열방 세계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법이었고, 사탄은 그 반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의 중심지인 신할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성을 본부로 삼아서 마귀의 나라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의 역사로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후예인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조상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원복음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 율법 종교로 전락시키자 우상을 또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모독하는 단계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식이 지금도 그들은 선민의식 메시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교만과 그들 나름대의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주의 종교를 만들어서 복음을 율법으로 종교로 이렇게 타락시켜서 우상숭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바벨론 땅에 마귀의 나라에 70년간 끌려가서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쪽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확하게 이렇게 당대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새벽인가 어딘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 6.25라는 참사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마자 그때그때 당대 심판을 하십니다. WCC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WCC 바로 모든 종교로 세계가 하나가 되자 유엔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자 이제는 종교로 경제로 하나가 되자 이게 사탄의 배후 조종 전략.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데 오직 예수가 구원의 대상인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WC를 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어. WC 회의가 열리는 나라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WC 역사상에 나오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세월호 참사가 그냥 안전 불감증 부주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모든 화살을 정부에다 돌리고 그러고 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메르스 참사도 우연이 아니고 또 이제는 곧 2020년까지 그들은 이슬람교는 한국 아시아의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다는 그거를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론 문제 때문에 현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재앙이 바로 곳곳에 지금 나와요. 여러분 이 미국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기독교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 최고 법정에서 마귀를 인본주의를 동성애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시간 문제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온다는 것은 자명한 거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아직도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축을 담당하는 이 나라에서 한 사람도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부정한다고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7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동쪽 끝땅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민이 고통을 받아야 해요. 바벨론 제국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반전도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회복시켜서, 내가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시켜서 정말 땅에 떨어진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당했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이렇게 포로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이하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형, 새 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지만 역사적인 진척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29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풍성한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된 거, 해방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새 땅.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거룩한 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약속해. 그리고 28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다시 회복의 명을 내리십니다. 그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바벨론 땅.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신샘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시켜서 고토로 포토로 데려오겠다는 얘기예요.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그 맹의 진로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바당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 WCC 적당하게 타협하는 예배관이 무너지고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그 얘기에 지금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 죄악의 도시 바벨론 도시에서 돌아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절 7절 읽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죄악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음란, 우상, 숭배, 죄악의 땅으로부터 멸망될, 없어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백성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역사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죄악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리 분리되어서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인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는 새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과는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바로 새 땅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샘물이에요. 샘물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은 선민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뒤에 그들의 세상에서의 물든 더러운 죄, 그 죄를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맑은 물이란, 깨끗한 물이란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하는 구약시대의 관습을 깨끗이 이별하는, 정결케 하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물 세례의 하나의 전형이며 예표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정결케 하는 보혈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 말씀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죄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그릇이 복받는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없는 성령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맑은 물로 시원해야 된다. 우리 겉에 때 묻은 것들은 하루 순간순간 더울 때마다 때가 묻었을 때마다 우리가 샤워를 하면서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의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을 정리해야 된다. 특별히 자범죄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반드시 회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형.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613가지의 그러한 세부적인 또 율법을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외식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끝나는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고 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만들어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달라진다.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영을 가진 새 영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새 사람이 되는, 성령 받기 전에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랬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상의 영 가운데서 살았다고 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도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을 체인지하기 전에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생각과 욕심이 주는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는 편협한 그러한 마음으로 산 진노의 자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이 새롭게 될 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으면 영적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영이 거듭나서 본어게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아무도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항상 오픈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기름길이다. 성령 받았다면 새 마음을 받는, 새 마음. 성령 받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증상이 지정의 인격관계의 주체가 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마음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새 영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뭐예요? 죄성, 원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인간의 완악한 품성, 완악한 교만의 습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
새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럴까? 의문부터 하는. 의문, 그럴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왜 불순종으로 나오는? 사악한 대적의 마음으로 나오는. 증오의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으로 나오는. 이게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면 알아. 내 마음의 기준이 지금 어디서나 흘러나오는 그 뿌리의 원천이 어디냐? 시냇가냐? 하나님의 영, 거기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냐? 세상에서 나오는 마음이냐를 자기 자신이 점검해야 된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된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더 다치니 알아. 왠지 그냥 좋아. 왠지 사람이 보면 주고 싶어. 왠지 사람이 보면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관리해라. 자기 자신처럼 이걸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받으면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반응이 나오고, 넓은 마음으로 베푸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건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인격, 새생활, 이 새생활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새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아멘. 마음. 믿음 생활의 결론은, 신앙 생활의 결론은 혼의 구원이에요. 이 마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드리면, 주께 드리는 것을 천군 천사가 이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의 마음을 감찰하거든요. 감찰 다 들여다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게 돌아보고, 마귀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 그래서 자기의 과가 맞는 사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과와 동일한 것은 그쪽으로 신경 쓰면 그쪽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술 생각이 나면 술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 똑같은 마귀가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그쪽에 시간을 더 보내면 더 큰 게 들어오는 거고, 뿌린 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절대로 내 마음을 정말 오픈해 놓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루 종일 자기 마음의 흐름을 감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의 흐름을 감지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귀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기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라. 속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생활 하려고 애는 써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고 신앙의 결론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지막으로 이 마음, 새 영, 새 마음 속에 삶이, 새 삶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영의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굳은 마음이 몹쓸 마귀가 준 속성이 다 나가버리고
부드러운 인격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표현을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이 지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요. 네 마음속에 엉뚱한 신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매사 난 no.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yes.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리 분리를 떠나서 이것이 말씀이라면 yes. 예, 내가 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33개의 계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다 지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그 계명 중에 핵심 계명인 사랑의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삶의 예배의 본을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지켰으면서도 이웃사랑이라는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구원의 주 예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거다. 율법의 목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의 목표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뭔 줄 아세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더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613개의 율법을 더 지킨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계명, 사랑을,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율법 신앙생활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만 미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살인자가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보하고 있어. 그 영혼을 운명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가 회개하면 그도 낙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유보하는데 인간이 마귀가 돼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건 형편없는 것. 저 행위 몇 가지 보고서 다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할 때마다 막 형편없는 놈 막 저주하는 부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라고 유보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절대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말도 하지 마라. 미웠다는 표정도 내지 마라. 여러분, 내 표정 낸 걸로 싫어하는 미움 그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심플해. 너무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편으로 추구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직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새 영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삶의 변화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거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저녁부터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보기 싫게 하는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그 마귀를 나게해서 떠날 때까지 기도해라니. 성전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니. 완전히 씻어내고 기도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왜 줄듯줄듯하면서 안 오는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릇에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은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악의 대성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회복시켜주면서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구원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성령을 모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에,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동참해요. 두 번째, 여기에 왔으면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회개의 문제가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남을 평가하고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고 미움이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단계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처음서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죠.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는가? 그분에서 새 마음이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가? 그분의 마음대로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난 과연 새 사람인가? 난 크리스찬인가?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말만 명목상에 지금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그들은 예수를 부정해, 메시아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 지옥이야.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가 잘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점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